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복만 입고 맨발로 예배 인도하러 나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난리가 나겠지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고, 목사님이 이럴 수 있느냐? 아마 진작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BC 711년 또 712년경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존경받는 선지자였지요.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를 무척 존경했었습니다. 근데 내복만 입고 맨발로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지요. 아이들이 막 구경한다고 쫓아오고 어른들은 또 말리고 말입니다. 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하루 이틀만 다니고 만 것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이걸요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요. 이걸 기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행위였다. 예.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도 위기에 처했던 유다 왕국이 위기를 벗어나는 또 멋진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거 기회가 됐어요. 바로 10년 전 이사야가 그렇게 하기 바로 10년 전에 그러니까 BC 722년에서 721년에 그 북쪽의 형제 국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제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여전히 우상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 등지더니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어디입니까? 남왕국 유다가 망할 차례지요. 아수르 제국은 계속 침략해 오고 있고 위협, 살기 등등한 상태에서 마치 풍전등화다,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도 바치고 뭐 할 거 다 해야지요. 가진 아양 다 떨었는데 그래도 뭐 불만스러운지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오고 말았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로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한 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BC 712년 얘기입니다. 그 아수르 왕 사로곤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스돗을 이게 지금 블레셋 지역입니다. 침략해서 정복을 했어요. 이제 다음 차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유다의 왕국,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게 다급한 거예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이었어요. 응? 하나님 잘 섬겼고 주의 종들 말씀 잘 순종했던 훌륭한 인군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예,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원망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러시더니 왜 이렇습니까? 원망, 불평부터 먼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에 있어서는 이런 위험한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멋진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위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다. 우리 기도시키는 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르곤 대왕의 침공을 앞에 놓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라고 그러지요. 패닉 맞은 거예요. 어쩔 줄 몰랍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질까?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올까? 그런 그 갈등, 아주 곤혹스럽지요. 참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이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들은 남쪽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 말입니다.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급한 일 당하면 우리가 누굴 찾습니까? 도움받을 사람을 먼저 찾지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급하니까 애굽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사람을 보내려고 막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맨발로 나온 거예요. 맨발로 나온 거예요. 선지자님,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이러십니까? 아직 연세도 아직 젊으신데, 벌써 노망이 드셨습니까? 또 왕과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노망이 들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실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노망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끌어라. 배는 히브리 원어로 사크라고 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애통하거나 회개하는 표시로 몸에 걸쳤던 의복의 일종인데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예복으로 그렇게 간주가 됐어요. 이 옷을 바로 입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의복을 중요시했던 그 당시에는 이 겉옷을 벗는 자체로도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속옷 이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더구나 신발도 신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어요. 3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이 왕과 백성들은 이사야가 괜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요.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무슨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이건 하나의 예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지자들은 몸으로 생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건 예표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에 이런 예표가 많이 나와요. 이상한 행동, 선지자들이 아주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기이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좌편으로만 놓아가지고요 390일을 그렇게 짰어요. 또 남쪽 나라 유다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그렇게 잤어요. 예, 이게 참 기이한 행동이지요. 이건 에스겔서 4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또 그 당시 남자들은 머리털과 수염 잘 안 깎았어요. 근데 에스겔서 5장에 보면 하나님 명령으로 선지자 수염 깎고 머리털을 깎아버렸어요. 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그러고도 다녔어요. 에스겔서 6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 예. 갑자기 또 집안의 그 행구들을 챙겨가지고 막 이사가는 신용도 했어요. 에스겔서 12장에 나오는 이 얘기. 다 그런 이상한 행위 속에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또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은 아침에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의 그 장로들과 또 높은 사람들 같이 앉아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오늘 내가 취하리라. 오늘 안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취하리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저녁에 선지자의 부인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로곤의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급하니까 애굽을 찾았지요. 예, 애굽을 찾았습니다. 급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애굽을 먼저 찾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요. 급하면 누구 찾나요? 급하게 병 나면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게 되질 않아요.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나요? 사람부터 찾게 되지요. 예,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애굽부터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이 어떻게 될 줄 아니?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랬어요. 볼기까지 다 드러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예, 포로가 돼서 끌려갈 그런 나라에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뭐 하겠니?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들.
만약 정말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유다, 여러분들,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BC 712년 그때 망했을 겁니다. 유다도.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3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고 말았어요. 쫄떡 망하고 말았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멋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이한 행위, 좀 사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말하려고 기이한 행위 그렇지만 세속적인 보통 쓰는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미친 짓이죠. 예, 참 불경스러운 말이 돼서 쓰기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웃지라는 거예요. 주의종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겸손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주의 종의 그런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비웃었던 것이 아니라 놀렸던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 애굽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도 급한 일 있으면은 사람 도움 찾는 것보다 먼저 기도합시다. 애들 병나거나 어디 아플 때에는 병원 가는 것보다 기도하고 병원 갑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먼저 찾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겸손함으로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았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회개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개혁이 벌어집니다. 개혁되게 됐지요. 종교개혁이 벌어집니다. 회개가 뭡니까? 어떻게 종교개혁이 벌어집니까? 다른 거 아니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얘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개혁이 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더라.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는 지킬지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하나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국심 생기는 거예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터널 그때 뚫는 거예요. 바위골을 뚫러가지고요, 샘물이 흐르게 하고요, 유급할 그때에 식수를 공급합니다. 가장 고대의 가장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마시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미리 대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던 남왕국 유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 나라 다 망했어요. 중동 지역 전체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근데 조그만 점 같은 한 지역은 여전히 독립해 있었어요. 어딜까요?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것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코딱지만한 거. 유다는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근데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고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왕국 유다는 무사하였고,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왕 유다가 무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백성들이 기도해요.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백성들과 왕과 선지자가 온전히 한 마음이 될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때 기적이 나타났던 거지요. 위기는 그래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복을 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왜?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보통 때 하는 기도와 다르거든요.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보통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위기 때의 기도는 정말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위기로 알지 못할 때 그건 정말 위기예요. 큰일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잠이 들면 감각이 없잖아요. 위기로 알질 못합니다. 도둑놈이 들어와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13편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위기를 인식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듯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위기로 인식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지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 위기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뜨거워지지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응답을 체험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시작이 무엇이냐? 위기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교부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입술에 소금을 치시옵소서. 내 영혼이 목마르게 하옵소서. 소금을 치사 내 영혼이 목마르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은 위기를 많이 겪은 민족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란 뜻입니다. 기도 많이 시키신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민족을 위해서 복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민족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조선을 들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6년간 일본 제국에게 식민지 생활을 겪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6.25 전쟁으로 또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도 우리 선조들이 기도 많이들 했습니다. 예. 북한 동포들이 지금 70년 넘게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들 하고 있잖아요. 예.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도하라, 그 뜻이지요. 기도할 때에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 코로나로 겪는 위기를 멋진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각 가정에 큰 승리, 히스기야 왕과 유다 민족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얻었듯이 큰 승리가 우리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